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83장 예전 찬송 5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네엘이라.
이스라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낫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앞에 사사기 1,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 또 사사기가 왜 이 혼란이 시작됐는지 정치적 배경이나 영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직접적인 사사들의 활약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마치 장편 영화처럼 이렇게 펼쳐지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3장에서는 온니엘, 에훗, 삼갈 3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메소포타미아, 또 모압,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표면적으로 보면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 역사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인간은 한 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단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걸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 사사들이 상징으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 가나안의 전쟁, 이 말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약속해놓고 주긴 주셨는데 이 전쟁이란 방법을 통해서 가지게 하셨는가, 전쟁이란 방법을 통해서 얻게 하셨는가, 그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그냥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지, 그렇게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는 전쟁이란 방법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또 너무 긴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선하심과 사랑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방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그게 축복이 되려면 그 올바로 그 축복에 대한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너무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 십자가로 인한 인간 구원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만약 돈을 받고 구원을 판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얻겠죠. 아니면 시험 쳐서 똑똑한 지식인들만 구원 준다면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떨어졌어. 그럼 소중한 줄 몰라요. 그 무가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하고 무가치한 것 다르잖아요. 너무 값을 매길 수 없이 커서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지 않았을 뿐인데, 인간들은 그걸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 무더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뚝딱 금송아지 주시고 죽을 병이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명도 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인간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그 이름하여 거룩한 전쟁, 성전이죠, 성전. 이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쟁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의 고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관증과 고백을 가진 사람이 인생 함부로 살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세대가 난 겁니다. 세대 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났더니 그때부터 자기 약속의 땅이 자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수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죠. 하나님의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중 일부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가시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논쟁을 가져오는 본문인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셔놓고 일부분 또 다른 민족들은 없애지 않고 제거하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한 것인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만 그걸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실수를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우선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땅 사람들 몰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조공받고 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집에 물 길어주고 나무 패주고 이러니까 좋았겠죠. 그래서 남겨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려고 그 민족들 남겨두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하나님 어디 뭐 괴팍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본문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가나안에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불을 내리시든지 땅을 가르시든지 해서 그 민족들 그냥 싹 썰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징계가 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은, 목적이 뭐냐면 4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신 이유, 그건 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시는 것. 근데 인간들은 그것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논리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오묘하고도 깊은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 승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욕심으로 자기들한테 이익이라고 남겨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우리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죄를 짓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자식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걸 이제 통혼했다고 해서 통혼.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에 분명히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민족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딸들을 너희 집에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말고 너희 자식들을 그 집에 사이로 주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실 것이다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대로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배예요, 지배. 그게 나쁜 줄도 알고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죄라는 건 죄는 나쁜 것이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과 또 죄가 나쁘다는 걸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죄는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죄하고 싸울 만한 자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우리 삶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한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 그 성경 밑에 보면 관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 아람 나하라임이 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두 강이 흐르는 사이에 높은 땅 이런 뜻입니다. 두 강 사이에 높은 땅. 그 헬라어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예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로 되어 있습니다만 메소포타미아 말 그대로 두 강 사이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두 강 사이의 도시. 그게 지금 터키 동부에서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말해요. 하여튼 광대한 땅에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었던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대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인데, 구산 리사다임. 이게 정말 실제 이름인지 고고학에서 이 사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별명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별명일 확률. 왜 그러냐면 리사다임이란 말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배나 더 악하다. 악한 인간이 악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서 악한데 배나 더 악하다 이런 뜻인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거기에 붙여진 별명 같아요. 구사는 바벨론 왕 니브롯의 아버지 이름이 구스였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름이 구산이고 리사다임은 별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이제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조공도 바쳐야 되고 사람들 노예처럼 착취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기간에 이제 8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는데 그의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사실은 본토 땅이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노예가 된 겁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족속들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힘을 다해 부른다는 뜻인데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오늘날 환난과 역경을 당한 성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님도 오늘도 낙심하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최초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사사. 그게 이제 온넬입니다. 온넬. 온넬을 본문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갈렙이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면서 사위가 되는 거죠. 이 온넬이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즉 여호와의 성신을 받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신이 온넬에 임했다는 말은 온넬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초자연적인 힘이나 또는 지혜를 받아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을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넬이 뭐 군인 출신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전쟁에 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넬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은 결국 이 전쟁,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온넬이 승리한 이 전쟁의 승리는 주권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전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또 다른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삶이 이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지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뜨거운 태양처럼 참 고달프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의 반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육신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또 여러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가지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그 승리가 오늘 이 하루에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